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입니다. 24장까지 보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이 쌓여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힘이 더욱더 배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 보시죠.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고 핍박하고 박해했는데요. 그 시절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고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박해와 많은 고난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 나갑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는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인하며 도망가지 않고 주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졌던 그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영혼들 때문에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 공인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핍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핍박하지 않고 로마에서 예수 믿는 것을 허락한다는 공식적인 승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숨어야 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고통굴 깊숙이 들어가야 했고, 하나 마음대로 신앙인임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예배드림이 자유로운 그런 신앙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391년에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국교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로마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반대로 다른 종교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기독교만 공식으로 인정한다는 것. 313년 기독교의 공인을 선포된 그 이후 거의 100년도 채 안 돼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은혜였고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시점이죠.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391년에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는 모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과 혼란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다 상실해버린 허울만 좋은 기독교로 점점점 전락해버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공인받고 국교가 되었지만 정말로 그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로마에만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존재했죠. 대한민국 안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 있을 때 교회는 나라의 빛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선을 행하여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했고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산업화가 되면서 교회는 점점점 외형적으로 커져는 갔지만 속 빈 강정같이 되어서 내실을 잃어버린 모습,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더 섬기는 종교의 모습으로 점점 교회가 타락해지고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로마 때나 지금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에서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상황 안에 존재했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았던 믿음의 모습은 언제였을까요? 언제 가장 믿음의 모습이 뜨거웠을까요? 아마 가장 힘들었던 광야 생활이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광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서 40년을 채워왔어요. 늘 힘들었지만 늘 함께했던 하나님 때문에 견뎠고 승리했던 그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농사 짓기 위하여서 도움을 좀 받고자 남겨두었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지금까지 역사했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더 자신의 믿음을 내어놓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가장 슬퍼하고 안타까웠고 죄스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왜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시작을 통하여서 뭐 어때?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세워진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만약 그때 기브온과 화친 맺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내몰았다면 일말에 어떠한 틈도 주지 않고 주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렇게 순종했다면 7 족속이 남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 모습에 여호수아는 가장 가슴 아파하고 죄의식에 쌓여서 슬퍼했을 것이에요. 그런 여호수아가 마음의 죄책감을 지고 주 앞에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놓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단판을 지는 심정으로 강하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갖고 나왔고 또한 광야 생활을 할 때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그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들의 우상을 가슴에 품었고 또한 요단강을 건넌 이후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 섬기지 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집 그 후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등진 일 없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쫓아오든지 버리든지 확실히 단판 져라. 이 말은 뭐예요?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주 앞에 복귀하여라. 너희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오는 것이 그게 답이다. 그게 힘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힘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슴 안에 한구석에 있는 그 죄스러움, 죄책감, 혹시 본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아직도 우상의 잔재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 우상의 존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시키게 되었던 그 원인이 본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죄스러움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했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광야 생활에서도 목적지는 가나안이었고 출애굽할 때도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한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정작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유일한 삶의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 보니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터전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 채워가는 열심으로 변질되어서 더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됐던 것입니다. 사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은 그냥 과정일 뿐이죠.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가 가나안이었지 그 가나안을 끝으로 너의 삶 다 했다라고 명시하신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냥
가나안만 가면 다 된다라는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돼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 저의 삶에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눈에 띄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눈에 띄는 이 땅으로 딱 지정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계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천국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가는 인생들이지, 이 땅은 그 천국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여기에 우리의 온 열정을 다 쏟아붓는 것 옳지 않다고요. 눈에 보이는 곳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끝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집은,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것처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 아니에요.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좋은 학벌을, 좋은 차를, 좋은 물질을, 좋은 공간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그것들을 얻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더 많은 희생과 노력과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한 모습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에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데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땀 흘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귀한 영혼, 하나님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강한 믿음, 또한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허락하소서. 인생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 갖지 않게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절을하며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